이번 시간 하면 이제 집에 갑니다. 제가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한 달 동안 목사님이 병원에 계셔서 주일 설교를 이제 한 달 동안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 입원한 병원에 가서 이제 설교하기 직전에 이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 옵니다. 집에 가서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 정확하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오래 끌지 말고. 희한하게 또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비싼 것 같아요. 공무원대 갔는가 10분이라도 늦으면 큰일 나고. 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풍성하게 하다 보니까 좀 나눔 시간도 있고 해서 6시 반까지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늘 은혜 받지만 또 조 목사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죄의 세력은 그 배후 위에 사단의 역사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죄의 세력이 역사한다, 이것을 거짓의 아비니까 사기꾼으로 비유한 게 너무 탁월한 비유 같아요. 잘되게 하고 속이고 뭔가 얻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 성과를 얻지만 파괴시켜버리는. 그래서 옛사람이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 장애됐다고 하는 걸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반드시 집행돼야 될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왕의 명령이 막 들려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목사님은 이 유혹이 올 때마다 더 큰 소리로, 내면의 소리는 막 쫓아가는데 더 큰 소리가 들린답니다. 너는 갈 수 없는 자야. 딱 중단하고 즉시 몸을 복종시키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거든요. 육신도 죽었고, 근데 죽었음을 매일 우리가 고백하고 벗어나고, 또 우리 몸은 죄의 세력에 내주지 말고 의의 지체로 하나님께 매번 드리고. 지금 죄의 세력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이런 왕의 명령의 어미 앞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죄의 세력은 못 이깁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보혈을 힘입어서 즉시 회복되고, 대놓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장애 판정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죄의 세력을 무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몸은 있지만 이미 죄에 대해 쓸모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내주지 않는 게 진짜 영성이고, 진짜 몸이 이렇게 아예 장애가 입은 분들은 행위적인 죄를 더 짓잖아요. 그만큼 육체의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 우리가 장애자가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라. 그때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세력이 육신을 지배하는 자기주장 의지는 처음 시작부터 아주 마지막 결론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작자도 주님이고 행하는 자도 주님이고 마치는 자도 주님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우리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은 우리 믿음의 시작자이자 오소 저자이자 퍼펙터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도 주님으로 하시고 마침도 주님으로 하시고, 하여튼 내가 하는 건 아무리 선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을 결국은 대적하는 교만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가 계속 속임 당하거든요. 속기 때문에 거기는 안식도 없고 평강도 없고 환난과 공고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너무 귀한 일이고,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이 죄의 세력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더 많이 죄의 세력이 역사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때 평강이 오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선한 일이 역사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생색내기라고 하는 게, 생색내기는 죄의 세력이 심어준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 기대가 이렇게 성과가 오지 않으면 그래도 넘어지고, 잘 돼도 넘어지고, 하여튼 내가 한 거는 모두가 자아에서 나온 건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 18절 이하에 계속 읽어보게 되면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선하게 하면 그게 또 죄가 되고, 자아는 두 측면, 동물적인 자아와 악마적인 자아가 있는데 동물적인 자아는 아주 망가진 인생을 말합니다. C.S. 루이스가 진단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악마적인 자아다. 스스로 선을 행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처럼 안 하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판단하고 자기는 또 사망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나온 구구절절 내용은 전부 바울의 고백이면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항상 사는 일을 할 때마다 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깨어있고, 그래서 모든 결과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자유하죠. 그렇게 하시고, 복음의 목적은 우리 항상 이 캠프를 진행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바울은 그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1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보냄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언제 약속된,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적 행위로서 복음이 이제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독립적이라 그랬어요. 부활의 복음에 연합되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새 생명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병렬될 때, 즉 십자가 복음이나 장사 복음이나 부활 복음이 병렬될 때는 항상 방점을 장사 복음에 둡니다. 저도 이렇게 먼저 저는 장사 복음을 경험했고 나중에 이 성경과 신학을 통해서 장사 복음을 정리해 나가는데, 장사 복음은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장소는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태어납니까? 무덤에서 태어나잖아요. 무덤. 그럼 무덤에서만 태어나는 생명인데 장사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죄의 문제만 씨름합니다. 장사 복음을 건너뛰고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철저히 관념적입니다. 지금 어느 교회에서 부활 복음 얘기하는데요, 지금 거의 변질되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신선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우리 주가 되니까 우리가 변화된다.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간증만 얘기해요. 간증만 있지 말씀은 떠나가 있는. 그 성경이 증거하는 전체적인 복음이 아니고 그 한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생명으로 나가지도 않고, 뭐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자꾸 이단 시비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십자가 복음을 경시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연히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십자가에서 바로 복음, 부활 복음으로 건너뛰면 부활은 상징만 남,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생명의 능력이. 그래서 이 장사 복음은 복음 중에서도 아주 바울이 볼 때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차원에서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한 두 군데만 그 보면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로마서 6장 4절은 구원의 사건으로서 새 복음이 병렬되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만 장사된 게 아니고 누구도,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한다. 부활에 연합됐다. 이 세 가지 복음이 병렬되어 있는데 로마서 6장 4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이란 동사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동사가 뭐겠어요, 여러분? 장사되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NIV나 이런 데 읽어보면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건 전 분사예요. 어떻게 함으로? 그와 함께 죽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장사되었다. 장사복음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은 아예 거기는 죽음은 건너뛰고 장사됨만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책을 보셔도 되고요. 235페이지부터
장사복음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다 함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도신경이나 이런 신앙 고백에도 장사되었단 말이 정확히 나오죠. 장사되었다고 하는 사도신경의 원문을 보면 장사된 지 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 맨 앞에 보면 그 사도신경이 나오잖아요. 사도신경. 여러분 성경 한번 봐보십시오. 보면 여기는 정확하게 세 가지 복음이 병렬돼요. 빌라도에게 이게 그 원문은 그 라틴어로 빌라도 치하에서 이렇게 돼요. 빌라도에게 고난당한 게 아니고 빌라도의 치하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계속 빌라도에게 고난받다 하니까 빌라도가 원수처럼 보이는데 이 사도신경 원문에는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자하고 조그만 글씨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밑에 2번 해가지고 밑에 보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자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공인된 원문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이 지옥이란 개념을 불교식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듣겠지만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셔서 선포한 설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장사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도신경에도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읽어보면 예수님은 무덤의 3일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무덤은 절대 표적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무덤은 그걸로 끝입니다. 모든 삶이 종결되는 우리 아무리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해도 거기는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들어가는 무덤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다. 사흘 동안 땅속 무덤에 계신 것이 표적인데 누가 그를 예표했는가?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의 표적을 예시한 것이다. 무덤이 표적인데 표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건이란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표적이 되겠습니까? 이 본문과 병행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줘 달라고 했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표적은 지상적인 표적을 말합니다. 지상의 어떤 표적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한시적입니다. 그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다 무효화됩니다. 목까지 갔잖아요. 이건희 씨도 그 많은 돈을. 그런데 영원에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진짜 표적은 무덤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병행 구절이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인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장사복음의 표적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그 위에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네니까 마태복음 병행 구절이고 여기는 표적의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표적 얘기만 나오고 여기는 무슨 표적인가가 여기 나오죠. 21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자, 3일 동안 무덤에 3일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기존 모든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킨단 말이냐.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은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초의 장소는 성막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천막을 만들어서 이동성막이었잖아요. 이거는 늘 이렇게 옮겨 다니는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고 이 성소에 대한 부분 앞부분에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인 땅인 실로라고 하는 성소 장소를 정해서 거기다가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다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한나, 엘가나 다 거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실로에 있는 성소도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십니다. 시편 78편 59절 60절 보면 이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떠나가 버려. 그럼 덜렁 언약궤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간지도 모르고 언약궤 가지고 막 전쟁하려다가 완전히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 드릴 때 그때 다시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도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BC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586년에. 근데 그로부터 6년 전이 586년이니까 BC 592년에 에스겔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불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6년 전에 먼저 떠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군대에서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잖아요. 성전 없는 시대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가 있는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건 에레미야서 29장에 나오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 그때부터는 성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죠?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솔로몬 시대 지은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고 황폐한 땅 70년 만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황폐한 땅에 지은 성전은 아주 초라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지었는데 그 성전은 이전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막 통곡을 하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성전 가지게 됐느냐. 근데 성전은 외적인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개서를 통해서 너희가 울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볼 때 초라한 이 성전이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영광스럽다 이러면서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정비되고 또 성전 중심으로 유대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회당을 지어가지고 계속 유대교 신앙을 유지했는데, 이 성전의 중간에 한번 엄청난 모독을 당합니다. 그 BC 167년경에 헬라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제일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돼지피를 막 뿌리고 또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해놓으니까 이런 치욕이 없어요. 이때를 배경으로 쓴 게 다니엘서는 그때를 배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왔다. 근데 이 혁명을 일으켜서 마카비 형제들이 이걸 몰아냅니다. 3년 전쟁을 해요. 성전을 사수했다. 수전절이라고, 지킬 수자에 성전 선자, 수전절을 아주 중요하게 지켜요. 그러다가 이제 BC 63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유대 땅도 식민지로 접수를 하고, 그때 눈치 빠른 정치꾼이자 모사인 헤롯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가가지고 전권을 위임받아 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위임받은 왕이 돼요. 근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 출신, 에서 계열의 에돔 출신 사람인데, 저 남쪽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원하는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46년 동안 했다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전은 수르바벨이 지은 초라한 성전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내부 외부를 공사를 해놔가지고 화려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내부의 화려함을 보고 이 성전이 화려하다. 다른 마가복음 다른 데서는 외부 건물을 보고 화려하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고 예언하신 게 있어요. 이 성전은 반드시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진짜 성전은 3일 만에 부활한 내 몸이다. 이걸 못 깨달았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깨닫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의해서 더 이상 성전으로 불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 헌금 말이 돼야 안 돼요.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는 있어요. 고유 명사로서 성전은 아니지만 거룩한 장소란 뜻으로 보통 명사로 성전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불려야 됩니다. 가장 정확한 말은 예배당 건축 헌금이 제일 좋아요. 근데 성전 건축하면 헌금을 더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적인 게 장사꾼 방식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진짜 성전을 짓는 실력이 없으면 겉에 성전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성전인데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성전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면 그건 육체적인 의미예요. 육체적으로 실제로 예수님 부활한 게 성전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그리스도에게는 육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어난다? 여러분 기억하시네.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그리스도에게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한다? 예수님과 무덤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일으킴을 받을 때 생명을 얻는다, 이런 거예요. 생명 얻는다. 이게 부활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은 새 생명을 얻은 성도 각자가 성전입니다. 각자가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계속 개인적인 성전을 말하고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들이 모인 공동체, 복수형, 휘면이란 말 쓰는데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전. 지금은 딱 성전이 세 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생명을 가진 성도 각자가 성전이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전.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가 현재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으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는 엄청난 이름을 주는 거예요. 현재적인 교제. 그러니까 죽은 성전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제가 단절되는 성전, 이건 더러워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체성이나 신분은 대단한 거예요. 네, 성도 각자가 성전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16절은 고린도전서 공동체로서 성전을 말합니다. 너희는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원문에는 멸하면 우리 그 조그만 글씨로 더럽히면 해놓고 밑에 또는 멸하면 이게 거의 맞아요. 우리 한글 성경은 밑에 있는 걸 난하주라고 말하는데 난하주가 다 맞습니다. 거의 90%가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멸하면 해놓으면 난하주 쓸 필요도 없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성경을 해놨더라고. 거의 다 보니까 여기 성전을 멸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없어질 수 있느냐. 여기 로컬 처치를 말합니다. 지역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 개인 성전보다 공동체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각자 프레이요. 각자 잘났습니다. 구호가 하나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구호가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게 고린도 교회 구호예요. 근데 교회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분열되고 깨어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그 뒤에 쭉 가보시면 23절 이하에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가가 맞아.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덕을 세운다 그 말. 오이코노모스 이건 공동체를 세우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개인 신앙이 아무리 탁월해도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되면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강한 자가 절제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성전을 언제 짓느냐? 무덤에서 짓는다. 무덤에서 짓는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다 예시되어 있고, 자 238페이지 보면 중간에 심판을 통해 지어지는 성전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역대상 21장 내용 쭉 보시면 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단순한 인구조사, 오늘날 인구조사가 아니고 군사 숫자를 세요. 다윗은 군사 숫자 많아서 이긴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이겼는데 사탄이 격동을 했어요. 죄의 세력이 격동을 해서 아까 전 시간에 배운 그 자기 주장 의지가 발동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게 큰 죄가, 왜 죄가 돼요? 교만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제 징계하시는데 세 가지 형벌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했더니 다윗이 택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가장 그 가혹한 심판, 전염병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그 심판이 집행돼요. 한편 이거 7만 명이 죽었죠. 238편 아래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시키려는 천사를 멸망 심판의 천사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심판을 제사로 받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와가지고 완전히 제사 제물을 받으면서 이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심판을 받으신 거죠. 심판의 제사를. 그랬을 때 다윗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외치나 한번 봐보세요. 책에 있는데 239페이지 위에서부터 한 7번째 줄 보면 역대상 22장 1장 21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심판의 자리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약의 예표이기 때문에 무덤에 3일 동안 그 성전을 짓는다 그 말은 무덤에 3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모든 삶, 잘못된 삶을 쓰레기 처리하듯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지어줍니다. 이걸 제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재건축 생각하시면 돼요. 재건축할 때 다 무너뜨리잖아요. 일반적으로. 무너뜨린 다음에 짓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간다 그 말은 별로 달가운 말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심판이란 말도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은 것만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행동하심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건데 심판이란 말이 시편에 자주 등장해요. 근데 시편에 등장하는 심판은 저 대부분이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느냐? 진멸이 아닙니다.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이라는 뜻이 미시파트란 말이에요. 미시파트란 말을 심판하다 미시파트인데 파트 이 뜻이 뭐냐면 코렉트예요. 다시 세운다. 정정하다 이런 말이죠. 올바로 세운다.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진멸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세요. 왜? 잘못 가고 있으니까 바로 잡으려고 신약적인 언어로는 징계, 꾸지람입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시편 96편에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96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맨 뒤에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되기. 영어 성경을 보면 그의 진리 안에서 백성을, 여기 백성은 자기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임의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이게 똑같은 말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2장 가보면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어떻게 심판하나 보세요.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 진리, 잣대가 진리죠. 진리, 하나님의 진리. 자, 시편 94편 14절과 15절은 이 장사복음의 이제 중요한 요절인데, 왜 심판하시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가 가보겠습니다. 94편 14절과 15절. 전제 조건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기 때문에.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5절 보면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냐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119편 몇 절이라 그랬죠? 70몇 편? 5절이라 그랬나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15절 말씀을 영어로 읽어보면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의로 돌아가리니 옆에다가 이렇게 번역을 써놓으세요. 심판은 의를 기초로 다시 세우니, 의를 기초로 다시 세우나니, 이렇게 써야 맞는 것 같아요. 의를 기초로 다시 세우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이 심판을 받아들이라. 누가 마음이 정직해요, 여러분? 시편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그 옆에다가 시편 32편 11절 해놓고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를, 자백한 자를 마음이 정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마음이 정직하다, 이들은 진짜 복이 있는데, 이들은 죄를 깨달을 때 즉시 자백하여 용서받는 사람이다. 그럼 이런 말들을 쭉 정리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요. 그 무덤은 별로 달가운 말은 아닙니다. 이게 실존적인 고난이나 또는 상황적인 고난이나 또 관계적인 고난이나 이 모든 상황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무덤의 노래를 보게 되면, 제가 어제도 우리 박선미 자매와 신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 투병하면서 너무 극한의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 무슨 성경을 많이 욥기와 시편을 많이 읽었는데, 저는 다 건성으로 문자로 읽었던 게 자기 고백이 그대로 되더라고 말이에요. 저도 무덤에 들어갔을 때 시편 88편은요, 저는 건성으로 읽었어요. 이 특수한 사람에 대한 고백이구나. 그런데 한 절 한 절이 저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세속적인 목회를 하면서, 영혼들 사고 팔매하면서 나 자신을 사치스럽게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걸 사탈을 내리시고 가장 비참한
구렁텅이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때는 이런 무덤의 복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가 뭐냐면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신 거예요. 가서 말씀이 보는 나를 보니까 내가 정말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게 하나님 옳습니다 고백이 그냥 나와버려. 말씀 앞에 가버리니까 하나님 옳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주의 심판은 옳습니다 이게 막 나오는데, 그러면서 무덤을 그리스도의 무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이 그대로 제 고백이 돼. 시편 88편이 깊은 그 무덤에서 88편 3절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서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진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웠다 누운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특별히 시인은 그 깊은 관계적인 고통을 당한 것 같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고 8절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자들이 다 나를 떠나며 나를 가증하게 여겨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이 상태가 무덤에 들어간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에게도 이런 게 그대로 왔습니다. 유사복음을 적당히 그 치유인 세상적인 것과 섞여서 교묘하게 하면서요, 사람들은 금방금방 반응합니다. 막 들었다 놨다 울렸다 울었다 그 하면서 저의 영화를 구하고 사치를 구하고 이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전국의 팬클럽이 여러 군데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가정 살렸다 뭐 했다. 미국에 한 번씩 집회 가면 신처럼 모셨습니다. 저를. 서로 하루만 나를 데려가죠. 제가 그런 사람 잘 몰랐죠. 진짜 미국 서부 쪽에서는 아주 이름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준다 생각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겉으로는 뭐 겸손한 척했지만 아니면 내면에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무덤에 던지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루에 전화 문자 불통 나도 나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끊으시니까 단번에 정지가 돼. 단 한 통의 전화도 안 하고 문자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증한 자 돼가지고 누워있는데,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11절의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게 인자와 성실하심, 인자와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내가 주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궁창은 전부 하나님의 본질. 이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구약에서는 인자와 성실로 표현해요. 헷세도와 에모스 충만하더라. 내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것까지 끊어진 상태까지 들어간 겁니다. 시인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좀 어려워요 번역이. 흑암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무덤에 들어가면 목숨을 끊든지 자살하든지 이제 죽는 거죠. 믿는 자에게도 이런 무덤이 오는데, 이 무덤이 나만의 무덤이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고통만 지속됩니다. 근데 이 무덤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으로 나가게 된다. 이거 복음이잖아요. 극한의 상황에서 나만의 무덤은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누구의 무덤만 표적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무덤만 표적이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시편 94편 1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어 심판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인 게 뭐냐? 주의 심판은 옳습니다. 예, 말씀 앞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잣대로 하실 일을 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일 하셨다.
그 요한계시록 18장 그 옛날 복음의 생명으로 저 책에는 제가 간증을 앞에다 다 실었어요. 이 복음과 생명에서는 이제 지면 제한도 있고 뭐 그것까지는 적나라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다 간단히 적었는데 거기에 이제 쭉 적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나를 장사를 하면서 자기를 사치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장사의 대상이 요한계시록 18장 저 뒤에 가게 되면 마지막 장사의 대상이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 가지고 장사하는 이런 그 장사꾼 같은 종교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냈다. 그러니까 내게 임한 심판이 이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 하나님 옳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옳습니다. 말씀 앞에 가봐야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하나님과 다툽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계속 시비. 나만의 무덤이 있어. 나만의 무덤. 그렇게 말씀 앞에 일단 나가서, 첫 번째 말씀 앞에 나가서, 두 번째는 옳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94편 15절에 제가 왜 의로 돌아가리니 이 말을 의를 기초로 하여 다이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초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졌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다시 지어요. 그리고 이 기초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아들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어떤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해. 많은 능력을 해. 성과를 냈어. 귀신도 쫓아내.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 대구 양무리교회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영생으로 해석했어요. 정확히 보신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생명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 은혜.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생명으로 하지 않아도 건물은 다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이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데 싹 무너지는 거는 전부 모래에 지은 집이다.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심판이 아멘 했던 게, 하나님은 그때 많이 역사하셨어요. 모세골 교회 이명수 목사님, 제가 한동안 그 교회를 이제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나갔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라서 정말 메시지가 국어 선생처럼 단조롭지만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분의 메시지를 드리면 아주 막 파고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 제목도 제가 기억해요. 존재의 터가 무너질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집을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집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이. 나는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내 인생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됨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와, 얘기를 하는데 아멘, 제가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당하는 상황은 무덤에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면서 공의를 성취하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내가 그 말씀으로 매일 집을 짓지 않았다면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공입니다. 무너뜨리시는 목적은 아까 시편구에서 의를 기초로 다시 세우기 합니다. 이렇게. 뭐 이런 간증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앞에 소개해 놓은 이 간증은 37년 한 교회를 개척해서 5,000명 이상 모이고 또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진짜 성처럼 지었어요. 강남 방배동에다. 그때만 해도 방배동은 뻘밭이었습니다. 논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황금 덩어리가 돼버렸지. 지금은 함석헌 선생의 그 영향을 받아서 구제 사업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종교성에 의한 거잖아요. 여기. 근데 그분이 이 고속철을 달리면서 나가다가 은퇴한 이후 75세 때 엄청난 시련이 온 겁니다. 평생 쌓았던 명예 이게 다 무너지고 그 횡령범으로 몰려가지고 검찰 조사받고 이러는데요. 너무너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감동을 줘. 너는 생명으로 목회하지 않았다. 그걸 깨닫는 순간이요. 그대로 통곡하고 엎드려서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제라도 이걸 깨닫게 하시니,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리고 그때부터 5년 이상 동안 그 모욕을 다 그날 견뎌. 그래서 이분에게는 생명이란 말만 들으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으로 서점 갔다가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생명이란 말이 들어있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읽는데 이건 하나님의 행하신 복음인 거예요.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80세가 돼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성경 몰라도 부흥됩니다. 생명을 전하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요한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넓어 찾는 이가 많다. 찾는 이가 많은 건 생명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아멘 했지 내가. 생명으로 안 했으니까 큰 교회 되는 거죠. 제 집사람하고 그래서 부부 목사님 다시 모시게 됐어요. 제가 점심 사드리고 가셨는데 그분이 떠나시면서 이랬어요. 목사님 캄캄한 밤에 저 산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장사복음이 계단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계단. 그게 벌써 한참 전 얘기입니다. 한 6년 전 얘기예요. 앞에다 썼습니다.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집을 짓지 않고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게 공입니다, 여러분. 그때 옳습니다. 그러면 살고 저항하면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옳습니다 하고 했을 때 사는가?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239페이지에 가보면 무덤에 3일 오게 내려가 선포하시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죠. 자, 맨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러나 우리의 무덤에서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39페이지 우리의 무덤이 그리스도의 무덤이 될 때 예수께서 성전을 지으시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24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예수께서 죽으시는 무덤에 들어갔는데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지옥에 내려가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무엇을 선포했나? 그 내용은 쭉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제가 이게 정확한 해석으로 옮겼는데도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말씀 묵상 선교회 카페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메뉴가 쭉 나오죠.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서 베드로전서를 클릭하면 또 1장부터 4장까지 쭉 나와요. 5장까지. 근데 여기 3장 19절에 들어있는 거 클릭해 보면 해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참조하시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뭘 선포했느냐? 무덤에 들어가서 죽음의 세력을 주관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덤에는 어둠의 세력이 계속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너는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면 희한하게도 말씀 앞에 나가 주의 심판이 옳습니다 하는 순간 알 수 없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건 모든 어둠의 세력을 거기서 주님이 정복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상황적으로는 남들이 볼 때 죽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평강이, 그건 제가 먼저 경험을 했고 수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제발 기도원 가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나가서 주의 심판 옳습니다 해보세요. 아까 우리 시편 90 몇 편이죠? 88편 10절 우리 11절 읽었잖아요. 과연 무덤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데 그리스도의 무덤에서는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덤에서는 이 죽음과 같은 상황인데도 주는 사랑이시고 주는 신실하심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방송 타고 장서복음이 나갔을 때 어떤 집사님인가 하는 분은 성경을 30도 가면서 주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계속 환난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러고 있는데 장서복음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꼈다 다시 꼈다 꼈다 다시 꼈다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공의대로 나를 사랑하신 게 그대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모래에 집을 지어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 가서 무너지게 되면. 장사복음을 전할 때 제일 불편해하는 분들이 나는 고난이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장사복음을 들으면 괜한 두려움이 밀려와. 이거 나도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분명하죠. 내가 말씀으로 살지도 않고 생명으로 살지도 않았는데 아무 탈이 없다는 얘기는 로마서 2장 읽어보면 다 나와.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데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정상이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 장사복음을 들으면 더 복되죠. 왜? 말씀 앞에 당장 나가시면 되잖아요. 가보면 주렁주렁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근데 이미 망해가지고 나간 사람은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아 무너진 거 옳습니다 그러면 당장 말씀으로 사는 게 그 고백이 진정성이 있는 거죠. 말씀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 심판 옳습니다 말은 했는데 말씀으로 안 나가면 하나님 심판 옳습니다 자체가 진정성이 없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 그걸 고백한 뒤로요 사역 관심이 없어졌어요. 매일 주님 무너뜨린 거 옳습니다 했기 때문에 매일 말씀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11년 동안 거의 말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 10년은 말씀을 이용했고 그 다음 10년은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생명의 삶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역이나 결과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역에서는 기쁨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잖아요. 또 안 돼도 실패도. 그 병택에 있는 세린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 찬송이 그거였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이 찬양을 목사님이 새기고 좋으세요. 쫙 가는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눈물이 범벅되면서 오버랩이 돼요. 모래에 지었던 지난 10년간의 생활과 그 뒤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반석에 집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너무 커가지고요 이 두 가지가 다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하나님의 어떤 무덤이 직접 안 왔다면 그분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분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나가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부터 매일 말씀으로 집을 지어봐요. 너무너무 귀한 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 목사님처럼 75세 때 짓는 게 아니고
저는 50세 때 지었는데도 이만큼 주님 일하시는데 말이죠. 얼마나 큰일 아시겠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공일해서 우리가 그분을 기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 우리 오늘교회 권사님은요 정말 문제가 없대. 자기는 장사복음 듣는데 불편한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교제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그 주말 캠프라서 교제 시간에.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가장 바람직한 무덤은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새벽 4시에 말씀 앞에 가보세요. 캄캄할 겁니다. 그게 무덤입니다. 진짜.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고 척척 빛이 들어오고 얼만큼 내가 말씀을 떠나 살았는지 그게 무덤이에요. 오늘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요. 정말 이 최 권사님은 그걸 그대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순종을 하는데 4시면 일어나서 교제 처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지어지는데요. 또 공동체가 취약해서 그런지 옛날로 다시 비슷하게 돌아갔다가 올해 1월 달에 또 오신 거예요. 내가 이 복음대로 들었는데도 살지 못한 자기 자신 회개하고 요즘은 잘 하고 계시다고. 그제도 전화 와가지고 피품에 대한 제 묵상을 읽고 아이고 목사님 저희도요 곳곳에 뿌렸어요. 곳곳에 뿌렸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 없어도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지만은 특별히 눈에 드러난 증세가 없어도 합니다. 그 방송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 나올 거예요. 그 젊은 PD가 아주 그 재미있고 쾌활해요. 네. 말씀대로 살지는 않지. 그냥 세상에서 말만 잘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말 잘하는지 들어보세요. 장사 복음을 알면 자살할 사람이 없겠네. 그렇지. 그게 바로 무덤인데 진짜 그 무덤에서 말씀 앞에 나가면 생명으로 나가는데 왜 자살하냐.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잖아요. 또 하나는 목사님 저는 고난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요 말씀 앞에 나가봐. 그랬더니 그 형제가 맞아요. 제가 성경 일도 가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봐봐. 그게 고난이지 진짜. 저는 무덤치기 너무 좋죠. 모든 고난이 무덤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는 고난은 무덤에 들어가는 무덤으로 초청한 게 아니고 우리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슨 고난이에요? 뭘 이루고자 하는 고난? 다 같이 도키모스 고난이야. 그거 많을수록 좋아. 그거는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 지금 살아있는 성전이야. 그런데도 고난이 계속 오게 되면 이야 이거 대박이구나. 그렇게 나가야지. 그래 하나님과 즐거워하면서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이걸 견디고 있으면 진짜 도키모스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자기만 만들어지는 게 많은 이들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증언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모든 고난이 그런 무덤으로 초청하는 건가요? 아니다. 생명으로 나가지 못한 이들에게 그 무덤으로 가는 거지. 이미 무덤을 통과해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걸 분별해야 됩니다. 단 한 번 교제도 안 해, 생명도 몰라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이게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만 좀 더 보고 예레미야서 15장 16절과 17절인데 우리 교재는 244페이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타자가 받는 심판으로 그리스도의 무덤에 거하다. 동족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무덤에 들어가는데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말씀을 얻어먹는 상태입니다. 주의 진노와 진화가 그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받은 심판, 이 분노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민족적인 재난 앞에서 홀로 앉아 말씀을 얻어 먹으며 지금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는 물론이지만 우리 주변 교회, 가족,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무덤에 들어가서 주의 심판 옳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셔서 다시 의로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이 받는 심판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고통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저주하지 말고 너 때문에 이렇다 그러지 말고 그대로 내가 끌어안고 무덤에 들어가서 주의 심판 옳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은 평생 남편 장로님이 주식 중독이 돼가지고 빚이 산더미처럼 돼버렸어요. 이 여자 목사님은 너 저주하는 거야 자기 남편을.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고 내가 목회하는 길 다 막았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에게 이러니 그 남편에게 임한 공의의 심판을 목사님 받아들이세요. 옳습니다 하고. 그러면 마음의 평강,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 평강이기 때문에 절대 남편한테 손가락질 안 합니다. 도리어 남편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게 되고 지금 이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만 생명으로 살지 않는 이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걸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그걸 에레미야처럼 내 것으로 끌어들이고 주여 공의로 심판하사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한국교회나 이런 그 목사님들에게 눈이 가려져서 이 복음을 전해도 안 됐을 때 하루는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레미야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 앞에 우리가 함께 손가락질하고 하지 말고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공의로 심판하셔서 다시 의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읽진 않았지만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에레미야가 외쳤을 때 이제는 너는 나의 입이 되어서 헛된 것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 아멘했습니다. 전에 세속적인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인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영광을 구했던 자가 다 이제 끝나고 오직 복음만 전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말지 그들은 너에게 오게 할 것이다.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연결하셔서 이 복음 앞에 나와서 생명으로 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알아도 이런 재난이 올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분이 왜 지옥에 내려가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내려가신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복음을 통해 생명, 이건 임수인 전사님이라고요. 이분은 거의 산송상처럼 우리 캠프에 오셨어요.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영육이 다 무너져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건 사람이 아닐 정도였어요, 처음에. 장사복음이 끝나고 지옥에 대한 다 메시지가 선포한 다음에 이 전사님이요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울었나. 나중에 한참 뒤에 얘기하시더라. 나의 지옥에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은 자신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옥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아이디도 영원한 기쁨으로 해가지고요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사역하다 조금 어려워서 잠깐 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그분이 그래요. 원래 작곡하고 쓰는 분인데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뒤에 또 하나 했는데 그것도 자기의 고백이라고 말해. 아버지 품에 그 안에 열린 하늘 문으로 성소에 들어가네. 아버지 집에 거하네. 휘장이 찢기고 산길이 열렸네. 그 품에 들어가네. 이 복음생명 캠프 뒤에 그 가사가 있어요. 주님 품에 있을 때 더 이상 두려움 없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굉장히 고통당했습니다. 그 뭐라 그러나요? 그 공황장애도 오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 고백을 그대로 목사님 이건 정말 저의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옥에 오신다고.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이제 생명이 인큐베이터라고 하죠. 생명이 태어나서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깊게 올수록 교제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옳습니다 할수록 그 말씀을 떠나서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고난당에 여기저기 고통당한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전해줘야 되는 게 장사복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다 생명으로, 이 목사님들 다녀가면요, 장사복음에 은혜 받고 고난당한 성도들 전에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다, 욥이 인내해서 뭐 잘 됐으니까 인내,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장사복음을 전해주면서 그의 영적인 주소를 알려줍니다. 집사님이 정말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면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되 말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부산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은요, 한 1000명이 넘는 성도 부목사였는데 이 장사복음을 듣긴 들었었는데 애매해가지고 다시 한번 장사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고 대구 캠프에 오셨는데, 이걸 하고 난 뒤로 막 저한테 카톡이 오기 시작하는, 목사님 장사복음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어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포항으로 오신 거예요. 잘 아는 목사님한테 딱 한마디, 하나님은 오르시잖아요.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 말을 딱 받아들인 그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시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서 목사님 저 복음의 생명으로, 그때는 복음과 생명 안 나왔으니까 그 찾아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저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 현현 복음을 쫙 해가지고 대대적인 집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온 사람보다 그분한테 간 사람 더 많아. 지난 포항 출판 기념회 때 이분이 나타나셨더라고요.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는 꽂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르시잖아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이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프랜스 톰슨의 유명한 시, 제게 임한 이 어둠이 당신이 내미는 손그림자였단 말입니까? 제가 나중에 프랜스 톰슨의 그 시를 읽으면서, 우리 책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렇구나, 내게는 지금 캄캄한 어둠의 그림자인데 사실은 보니까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미신 손이었다, 손 그림자였다, 어둠이. 네. 하나님은 만으로 여긴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받아 마땅하실 분이고 두려우시나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란 말이 먼저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고, 그러나 의를 기초로 다시 세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냥 잘못돼도 가만 놔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인생 무덤이 왔을 때 절대 나만의 무덤에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말씀 앞에 나가고, 말씀 앞에서 주님 옳습니다 받아들이고, 그 무덤이라고 하는 완전히 밀어버리는 그 블랙홀에 생명의 목자가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명수 목사님 표현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블랙홀에 하나님은 던져버리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자리에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목자로 기다리고 계시다. 나의 무덤에 그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일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집은 무너뜨리고 짓습니다, 여러분. 무너뜨리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내가 말씀 앞에 나갈 때 다시 의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내게 당장 고난이 없다고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성품을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는 게 더 귀하잖아요. 내 집이 반석이 짓는 집, 우리 가정과 신앙과 모든 삶이 반석이 짓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덤이 그리스도의 무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